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주일에 그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소속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런 참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또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요. 너무나 소중한 그 인명을 잃는 그런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새해를 목전에 두고 벌어진 참사에 우리 온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비극이 있기 전에는 또 비상계엄령이 이렇게 선포돼서 큰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사생결단식으로 대립하면서 정쟁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빨리 수습돼야 할 텐데 점점 이런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도 많이 침체되고 있고요. 또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국민들의 삶이 실제로 많이 어려워졌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또 가계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이렇게 물가만 오르니까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하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 나빠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복음을 점점 더 거부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교회의 노령화도 빨라지고 있고요. 사회가 노령화되는 것보다 교회가 노령화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 집 건너 교회라던 한국 사회에서 교회들이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에게 정말 떠올랐던 말씀, 또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주신다고 느꼈던 말씀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있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14절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거나 또 메뚜기로 인해서 농작물이 아주 심각한 그러한 재해를 입거나 또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나라에 재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나라와 공동체와 우리 개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이 안 좋은 일들이 계속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뭄을 생각을 해보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또 메뚜기 재해가 일어나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메뚜기 재해가 없는데 이 대륙에는 아주 메뚜기 떼가 한번 덮치게 되면은 거의 재앙 수준이죠. 모든 농작물을 다 이렇게 먹어치우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염병,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전염병을 생각을 해보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의료 체계가 없었던 옛날에는 훨씬 더 심각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뭄이나 메뚜기재해나 또 이러한 전염병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자연재해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재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인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책임을 생각해 보라고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이 인간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대부분의 종교들에서는요, 이러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 재해의 원인을 인간에게 찾지 않습니다. 신의 분노나 변덕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분노를 잠재우고 변덕스러운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을 드리는 것이 보통 다른 일반적인 그런 종교들에서 행하는 그런 종교 의례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재해들조차도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만큼 인간의 중요성, 인간의 그러한 책임을 강조하는 책이 없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인간의 중요성이 하나님의 버금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그런 주장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이 세상의 운명, 이 우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그렇게 강조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연재해들의 분명한 그런 이유,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위대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요, 좋은 삶은 성찰을 통해 영혼을 돌보는 삶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것은요,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성찰을 통해서 좋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만큼 성찰을 강조하는 책이 없습니다. 성찰이 무엇입니까? 성찰은 반성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이것을 회개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또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에, 우리가 속한 나라에 안 좋은 일,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내 탓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상계엄령이나 또 지금 일어나는 여야 간의 이러한 정쟁들, 그리고 무안에서 일어난 그 비행기 항공사고가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비록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0여 년 전에 고 김수환 추기경이 네타쇼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죠. 우리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네타쇼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그렇게 다녔었는데요. 이 네타쇼 운동은 한 번 하고 말 운동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계속해 나가야 할 운동입니다. 여러분, 교통체증, 또
이러한 정말 험악한 교통문화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내 탓이요라고 가슴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나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 같죠. 그러나 내 탓이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회개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내 탓이오라고 외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솔제니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솔제니친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혀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옥고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 스탈린의 공산체제, 그 독재체제가 전체주의가 솔제니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죠. 그는 이 전체주의 악령에 그러한 탄압을 받아서 지금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매일매일 성찰했습니다. 내가 이 전체주의가 유지되는데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이 악한 권력과 악한 구조가 유지되는데 내가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성찰하고 그리고 자신의 나쁜 점들을 고쳐나감으로 위대한 인격자가 되고요. 그리고 소련 체제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작품들을 써내려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찰의 힘입니다. 회개의 힘이에요. 그는요 정말로 회심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무신론자였던 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엄령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사회적 갈등과 그러한 대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령 이후에 정치 불안정이 극에 달하고 있죠. 여야가 사생결단식으로 투쟁하면서 나라가 벼랑 끝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야당은 책임이 조금도 없을까요? 그런데 여야가 서로 내 탓만 하고 내 탓은 없어요. 양비론으로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 잘못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은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하고요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상대방을 파멸로 몰아가려고만 하면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설득해야죠. 어떻게 이 국민을 통합할 것인가, 이 혼란을 수습할 것인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요 정치가 실종됐고요 분열의 리더십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만 잘못했어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분열을 치유하고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은 없었는가? 내가 이 상황을 만드는데 지금 일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요 우리 모두 조금씩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옳아요? 왜 나만 잘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됐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겸손히 자기를 낮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겸손이 기독교의 모든 덕목의 뿌리라면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교만을 심각하게 봅니다. 겸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교만은 인류의 최초의 죄였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러한 교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만이 모든 악의 뿌리요 모든 악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은 자아도취죠. 자기중심적이고요.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옳고 남은 그르다는 그 생각, 그리고 지나친 확신의 배후에 이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겸손해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현대 문명이 교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는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너무 소중합니다. 나를 강조해요.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해야 사회의 승리자가 된다고 믿게 만들죠. 겸손하면, 나를 낮추면 내가 패배하는 거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고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잘못을 볼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거나 격려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만 할 뿐입니다. 잠언은 이 교만으로부터 모든 다툼과 분쟁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요. 다툼과 분쟁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정치가 안정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정치인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큰 정치인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계속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내 잘못을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파나 세력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구해왔습니까? 건강과 행복, 더 많은 여가와 즐거움을 구해오지는 않았습니까? 또 더 많은 물질과 소유를 탐하지는 않았나요? 우리나라에 만연한 그러한 무속신앙들, 점을 치고 구슬하고 정치 지도자들부터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 나쁜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섬기는 다른 우상들, 물질에 대한 탐욕, 건강과 쾌락, 자녀의 우상, 정치의 우상,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해라. 곧 나의 얼굴을 구해라. 기도하는데 더 애씀으로 내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리라. 엉뚱한데 한눈 팔지 말고 내게 가까이 나와라. 내 얼굴을 구해라. 나와 친해져야 한다.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2025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아주 큰 희망, 큰 기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거룩함을 향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으로 내 백성이 다 겸비하여 그 악한 길을 떠나고 회개하면 또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적용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